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부활이 믿어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부활의 기쁨이 생깁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이 주의를 지키는 그 출발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 마음과 또 그것을 원래 역사로 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빛가수 공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야발라바 히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게 이 제목을 딱 선택하면 막 추억이 다들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목으로 말미암아 구세대와 신세대가 나누어졌습니다. 저희 때는 뭐가 기준이었냐면 HOT를 하수로 읽느냐 아니면 HOT라고 읽느냐를 가지고 이게 구세대인지 신세대인지 이렇게 가렸는데 오늘 제가 교회 와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 이슈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발라바 히기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이게 모르는 분들은 젊은 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왜 이 단어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 즉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고요, 찬양을 통해서 누리고 다 누립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오늘 바로 읽으신 본문 다음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잘못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을 제가 이전에 전체적으로 짧게 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렇게는 이번에는 안 할 거고요. 주기도문 전체를 한 타임에 나누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고 기도 자체가 그냥 그 삶 속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아시죠? 네, 왜 5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원래 3번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5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인들 즉 초대교회 때 교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는지 우리가 조금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들을 통하여 기도의 기준을 정해주셨는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틀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 프레임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지만 이 외식하다라는 헬라어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위선자, 연극배우, 통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외식하다라는 게 어떤 단어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외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때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액트, 그러니까 배우였어요. 액터였어요. 이게 그 배우,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여러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는 걸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소화 잘하는 연기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연기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면 자기는 진짜로 의사가 아닌데 정말 의사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정말 주부가 아닌데 주부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있고 병들지 않았는데 병든 사람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는 이거를 샤머니즘에서 많이 차용해 왔어요. 샤머니즘에서 차용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국 사회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냥 성황당에 빌든 뭐 그 앞에 서는 거 뭐죠? 정승나무에 빌든 장승이라고 하죠. 장승에 빌든 또 천지신명께 빌든 뭐 다르게 비는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굉장히 그 환란을 많이 겪었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종교적으로 우리의 종교성을 이 땅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들을 우리나라는 이제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딱 들어오면서 이게 접목이 되어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기도라고 하는 그 틀과 개념이 기존에 있는 고대 사회의 샤머니즘을 많이 차용해온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기독교의 기도가 마치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무언가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구하는 내용들이 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는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기도이고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가 아닌데 기도하는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라는 단어는 뭐냐?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기도하다, 무엇을 간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는 기도하지 않는데 무언가를 간구하는 척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비슷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옷을 맞춰 입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근데 이 긴 옷은 그 기장이나 길이 자체가 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긴 옷은 무슨 긴 옷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옷을 입을 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긴 술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면 길수록 저 사람은 참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일종의 계급장과 같은 그 심벌을 자기에 달았어요. 자기에게.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놀이개를 달았잖아요. 놀이개를 여자들이 달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이 액세서리를 갖고 있는가를 증명했고, 또 이 시대에는 군대 가면은 계급장을 달잖아요. 계급장. 그 계급장을 보면은 저 사람이 2등병이다, 뭐 1등병이다, 상병이다, 이걸 다 눈으로 알아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학위를 받으면 여기 그 입은 가운에 줄이 몇 개가 있는가가 학사, 석사, 박사를 증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 어떤 목사님들은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줄이 3개 붙어 있으면 저분은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라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걸 너무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옷에 긴 술을 달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증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 뭐 어떤 기도했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나 때로는 나 스스로 내가 죄를 지은 내용을 스스로 내 양심에서 혼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지 예수님이 의인을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거나 내가 지은 죄의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옷을 길게 달고 다니는 긴 옷을 입은 자들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그 행위는 나약한 자들이 하는 행위이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전교 1등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더라고요. 누가 기도하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연필 굴리는 것마다 다 맞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간절히 기도해요. 왜요? 자기 실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 기도가 잘 됐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절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의지할 만한 거리가 없으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 설교까지 포함해 설교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셋 중에 요새 누가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 김민정 의사가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기도의 그 절대적인 마음으로 갑니다. 예. 이제 우리 민하연 조사님은 어린이 설교에 좀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러더니 요새 먹어요. 예, 설교 있어도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예, 이게 우리 안에 무언가 내 안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이미 그 긴 옷을 입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긴 옷을 통해 자기의 의를 증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기도 자체가 진실과 성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위선으로 하는 기도, 꾸며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그냥 이 땅에서도 내가 좀 살만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평온한 분들은요 기도 잘 안 해요.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정말 절박해지면 기도합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진짜 부자인데 정말로 가진 게 많은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 그 가정에 정말 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기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자녀들의 입시를 앞두면 기도하세요. 절박함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의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긴 옷을 입고 다녔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너무나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삼가하고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들의 실체가 뭐냐면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또 동일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더 크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게 심판받고 엄중히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외식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기도를 비교해 보시면 이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로 서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남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서가지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에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세리의 상태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뭐냐?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감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일주일마다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이 이 기도를 할 때 아주 은밀하고 조그맣게 했을까요? 크게 했을까요? 엄청 크게 했겠죠. 그죠? 왜요? 이렇게 크게 해야 누가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들으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렇게 어떻게 살지? 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네. 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기도는 어떻게 되냐?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반면에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세리인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보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정말로 어른이 될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중직자들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세우냐면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해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중직자 투표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서는 일에 이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정명도 집사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명도 집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이러면 매일 기도를 대표기도 때마다 자기의 실체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명수 집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얘기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럼 볼 수 없어요. 그거는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주, 2주, 3주 계속 반복된다면 만약에 나중에 우리 정명수 집사가 장로 후보에 나오면 뽑을 때 꺼림직할까요? 아니면 뽑아주기가 편할까요? 꺼림직하겠죠, 그죠? 그게 뭐냐? 지금 일반화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는 자들과 세리의 기도를 하는 자들을 이미 우리는 구분해버린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 이렇게 우리 안에서 구분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목사답게 살라는 거예요. 목사답게. 그 목사다운 게 뭐니? 그랬더니 말도 좀 진중히 하고 조용히 말하고 좀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 선비 같은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여러분,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면 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저는 그냥 솔직함으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얼마나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인지를 저는 솔직히 고백하고 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먼저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생깁니다. 제가 먼저 저의 죄에 대한 문제가 고백되어진 다음에 해결받는 과정을 겪어야지만, 저는 저에게 맡겨진 양떼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을 편견을 갖지 않고 볼 수 있는 저는 눈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내가 실수한 거를 남이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관대해져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뚱뚱한 분들 계시잖아요. 저를 포함한.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이 정말 저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동병상련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잠을 잘 못 이기는 사람이 있고 잠을 잘 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아내하고 첫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전 자다가도 어떤 일이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누가 그러냐면 저희 둘째가 또 그래요. 찬이야, 어린이집 가야지. 그러면 뭐 3시든 4시든 일어나서 걸어가요. 근데 임찬소는 깨우려면 한 30분 40분을 깨워야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잠을 이렇게 못 이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저는 잠에서부터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찬수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그러거든요. 깨려면 알람을 수십 개를 맞춰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고 그 수십 개를 맞춰놓고도 계속 울려야 하지만 나중에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그 자기의 컨디션에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이 걸리는 거를 첫째가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첫째를 너무 잘 이해해요. 못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그걸 이해해주고 막 그런다.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빨리 일어나라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복음에 적용해 버리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바리새인은요 절대 죄인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들킨 사람조차도 용납할 수 없어요. 야, 그걸 들켜? 이런 멍청이, 집에서 혼자 하지? 차라리 집에서 혼자 하든지 그걸 들켜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들키지 않은 죄인인가를 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지만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위치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의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의를 간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이 죄인인 세리, 명백한 죄인이잖아요. 명백한 죄인. 여러분, 세리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는 뭐 제가 몇 번 문화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리는 법정에서도 증언할 수 없었고요. 세리랑 같이 밥을 먹으면 먹은 사람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 효력이 없는 증언이었어요. 그 정도의 죄인이었다고요. 그런 죄인이 오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죄로 군 사람이 누구냐면 안 들킨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담배를 피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펴요. 뭐 난 못 참겠으니까 나를 뭐 어떻게 하든 뭐 얘기하세요. 공개적으로 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여지껏 평생을 한 번도 들키지 않고 담배를 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들키고 다 드러낸 그 죄인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구예요? 막 그 나무꼬챙이에 껴갖고 손에 냄새 나지 않게 막 그 고생을 하면서 피고, 사람도 올까봐 저 멀리 왕십리까지 가서 담배 피고 오고 이랬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억울해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죠. 그죠? 아니, 저 인간은 그냥 드러내고 죄를 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용서를 받고, 나는 이걸 숨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엄청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 중에
이게 이성이 없으면 못 견디는 애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참 잘해요. 애교도 많고 말해갖고 막 자매가 막 25밖에 안 됐는데 막 50명 만나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막 1교시에 사귀고 7교시에 헤어졌다가 다른 애 만나고 이런 애 있다고요. 그게 막 만난 애가 교회에 오면요, 또 얘네들은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갖고 주변에 막 남자들이 몰려요. 그러면 제일 분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 번도 연애해보지 못한 나이 많은 언니들이요, 막 미칠 것 같이 막 분노합니다. 저런 음란한 여인이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요, 막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대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서슴없이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람둥이 같은 남자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애들 오면은 또 그 주변에 여자들이 막 몰려요. 몰리면 남자들이 다 모여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려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뭐 뒷조사했더니 뭐 얼굴도 성형했고 다 거짓말이더라. 막 이런 별의별 소문들을 막 다 내면서 막 질투시기 질투합니다. 왜 걔네들 뭐냐? 인기 없는 애들 모였고 막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못했고 안 했던 것을 누군가는 너무나 쉽게 해왔는데 자기 기준에서는 저건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진짜.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맨날 뭐 하셨냐면 죄인들 데리고 식사하고 밥 나누면서 그 죄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창기들, 세리들, 함부로 상종하지 않았던 인간들을 만나셔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때 그 구원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도 구원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랑 저 세리랑 나를 비교해? 어떻게 저 창녀랑 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저 인간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에 같이 와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날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이전에도 이 예수님 시대에도 가졌던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정당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왜 그런지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봤던 건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 도둑질했다는 이거였잖아요. 그죠? 영광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냐면 6절 한번 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막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그런 목사님들이 이 봐라,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문 닫고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보면 그래, 기도는 그러니까 혼자 문 닫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소의 개념인지 아니면 이게 상태의 개념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볼게요.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건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하는 거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냐면 광야에 있다고 얘기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그 골방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나 어떤 이렇게 공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 헬라어로는 이게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저장실, 침실, 밀실, 그러니까 아주 은밀한 그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한번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이에요. 6절에 보시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기도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이 은밀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 그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읽었던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토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그 단어 뜻이 뭐냐면 감추인, 은밀한, 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근데 아닌데 긴 것처럼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긴 것,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외식하면 외식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진심이면 진심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 은밀하다, 골방, 이거는 자기의 내면으로부터의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는 이 내용, 골방의 이미지, 은밀함의 이미지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실제로요, 이게 이 헬라어 크리토스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헤테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테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헤테르, 골방, 내부, 응접실, 가장 깊은 곳,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번역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부터 진실한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만약에 이걸 장소로 이해하시면, 잘 보세요. 장소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주기도문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뒤에 뭐라고 여기 나오냐면 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이 기도를 가르쳤으면 주기도문은 어디서만 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시죠? 그죠? 이게 골방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골방이라는 장소적 개념에 제한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 남이 하는 주기도문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거는 장소의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맥락이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마음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의 진실함,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스스로 내 내면 세계와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돌아보면 아, 내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못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게으른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나 자신과 대면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아, 내가 이랬었네. 이걸 발견할 때 우리는 내 내면의 깊은 곳의 실체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밖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아닌데 그런 보이는 기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내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고 오늘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잘 보세요. 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도하면 그걸 다 듣고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개념이 빚달라 이런 개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중에 보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인데 이방인의 기도가 이 땅에 물건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개념은 이게 응답해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응답하는가?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내 내면에서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뭐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집 평수 많이 늙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대부분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진짜 필요한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골방,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기도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나는 회개하려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닌데 회개가 팍 터져갖고 회개 기도가 터질 때가 있고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한눈금도 없었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기도들의 경험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없는 분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를 대신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때때로는 전혀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도 않던 기도가 내 입술에서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남을 중보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내 기도하기도 바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남편에 대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미워 죽겠는 부인의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장모님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꼴보기 싫은 자녀들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놓고 막 기도했고 세상 것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골방의 기도가 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절까지 같이 보고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6절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딱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읽으면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 100억, 막 200억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내가 예수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 무엇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한이 반드시 되죠. 예수의 뜻 안에 있는 것만 구할 거 아니에요. 자, 더 제가 뒤에 걸로 예를 잘 들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다른 분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술 좀 사달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김민정 간사한테 가서 목사님이 편의점 가서 아쿠아 파이브 좀 사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예요, 담배. 예. 그 이름이 붙었어요.
누군가 구하는 증명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거를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걸맞지 않은 걸 구하면 이상하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송규 형제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헌팅해갖고 여자 좀 데리고 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붙으면 구할 수 있는 게 제한될까요? 무한해질까요? 제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붙으면 기도의 능력은 무한해지는데 기도의 영역은 제한되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할 수 있는 그 확신은 더 견고해지는데 기도의 영역은 제한되어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얻었지만 그 마음껏의 자유가 그냥 무절제한 자유가 아니에요. 분명한 바운더리가 있고요. 제한함이 있어요. 어떤 제한함이 있냐? 예수가 내 안에 거했을 때만 구할 수 있는 것. 예수 이름이 붙었을 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여서 구하는 내용들이 이상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이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이요 유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 유산을 좀 나눠주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나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는데? 내가 재산 같은 거 분할해 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한하게 그냥 이게 굵은 글씨만 읽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 묻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하나님 유부녀가 내 아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무한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뭘 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에게 속해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막 생각해 보시니까 좀 우리의 그동안 기도가 너무 부끄러운 기도가 많지 않으세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기분 좋게 들었던 이게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만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없어졌대요. 무슨 이유인가 들어봤더니 옛날에 구하던 것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이걸 계속 동일하게 구하면 자기가 창피해서 이걸 못 구하겠대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응답받아 없어진 게 아니라 예전에 그냥 막 구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기도 제목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이 점점 없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왔다고요. 그게 무슨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고요. 나의 의를 이루고 나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내 욕심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기도고 하지 말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번역은 그러니까 한문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한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생겼어요.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이게 한문 자체의 중언부언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거 아버지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 계세요. 취임새로 막 하다가 아버지 우리 미나연 전사 같은 경우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맨날 이런 문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럼 그걸 하면 중언부언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중언부언을 자꾸 어떤 단어를 반복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거는 번역을 너무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무시하고 그냥 한글 그대로를 이해하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언부언이 도대체 뭔가? 이건 문화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뭐냐면 이 당시에 그 헬라 문화가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보편화돼 있었잖아요. 헬레니즘이. 이 헬라 문화를 퍼뜨리기 알렉산더가 막 전쟁하면서 문화를 같이 갖고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뭐 빌립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다 그 필립이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 따서 막 붙이고 막 이런 데예요. 왜냐면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받으면서 야, 이 헬라 문명을 이 동양에다 전달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이 들어오는데 헬라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같이 가르쳐지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신화에는 그리스 신화가 다 묻어 들어왔어요. 비너스, 뭐 헤라클레스, 뭐 이런 그 신들 있죠. 이런 신들의 이야기가 이 원래 그리스 헬레니즘, 헬라 문화에 나타나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그 신들을 보시면 이 신들은 되게 인간적이에요. 시기 질투하고요. 막 그 뭐 남의 거 뺏고 막 죽이고 막 이러는 신들이에요.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인간과 비슷한 신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당시의 기도의 방법이 뭐였냐면 첫째는 오래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래. 그래서 이 헬레니즘에 속해 있는 이단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들은 2시간이 기본이 2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각성해야 돼요. 기도 시간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죠? 2시간이 기본 기도 시간이에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주문이 있었어요. 주문. 어떤 주문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렐루야 할, 그 다음에는 야 할렐루, 이렇게 할렐루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길에 절대 가지 마세요. 방언 100% 이런 데 막 가면요 뭐 시키냐면 할렐루야 계속 하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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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 뭐가 방언이 터진대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죠. 말도 차라리 코카콜라로 해요. 코카콜라 그건 같이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야발라바 히기야라고 했냐면 이게 원래 가수 이승환 씨가 제가 중학생 때 덩크슛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그 가사 안에 들어있던 이 주문이에요. 주문. 이게 뭐냐면 덩크슛을 너무 하고 싶은데 키가 작고 이게 덩크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덩크슛을 하려면 이 주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뭐냐면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한 번 더 될 때까지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바할로바 어이 어아 오아 이게 노래예요. 이게 주문을 외우면서 덩크슛을 하면 계속 이 주문을 외우다 보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중학생 때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학교에서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승환 씨가 이 노래를 발표해갖고 이 노래가 저희들 사이에서는 농구하면서 맨날 부르던 거예요. 슛 던지면서 야발라바 히기야 그래서 던졌다고요. 들어가라고 야발라바 히기야 하면서 레이업하고 막 점프 뛰면서 애들이 이 야발라바 히기야를 막 주문처럼 외쳤어요. 제가 이걸 막 얘기했더니 우리 윤기쁨 집사가 자기는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국도 되게 유행했는데 했더니 저 그때 유치원 초등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너무 어린 거죠. 그냥 이게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야발라바 히기야 늙은 분들이에요. 네, 이거 모르는 분들은 젊은 분들인데 이게 뭐냐면 주문을 외우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그랬냐면요. 실제로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짓을 했어요. 이 짓을 어떻게 했냐? 전쟁에서 지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전쟁을 왜 졌는지 이 전쟁을 진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그럼 뭐만 했냐면 야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 있으면 이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부적처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걸 정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입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아들에게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서울대 간다고 얘기했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주기도문이 주문입니까? 이런 귀신이나 하는 짓, 이런 야발라바 히기야를 지금 목사들이 얘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한국 기독교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자동차 앞에 성경책 놓고 다니면 사고 안 난다는 길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막 가위 눌리면 뭐 성경책을 베고 자면 뭐 괜찮고, 두통이 있을 때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하면 괜찮고, 성경책은요 그렇게 쓰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적처럼 십자가 먹거리 하면 뭐 일이 잘 될 것 같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 같고,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놓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성경책에 맞아갖고 더 크게 다쳐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이번 사업 아이템이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내 이번 결혼만 되면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는 나의 원함과 욕구와 소원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뭐만 해요? 하나님이라는 부적만 덧지어져 막 붙여놓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걸 교회의 영광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숫자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덕지덕지 기도 제목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다 내 욕심을 실어놓고 거기에 뭐만 포장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했다고요. 제가 청년사역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기도하는 그런 이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권사님이 뭐라고 정말 찬양하셨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세대를 내게 주소서, 진짜 그렇게 부르셨어요. 진짜로. 그 뭐예요? 그 정도 수준의 야발라바 희기야를 하는 그 기도가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편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기도의 실체가 뭐냐면요. 실체가, 자 보세요. 이 뒷면 한번 보실게요. 여기 오늘 이게 마태복음 6장인데 자 30절,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0, 31, 32.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절부터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했다 안 했다?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금지한 기도가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 그죠? 그리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요. 바리새인 기도가 뭔지 우리 배웠죠? 이방인의 기도가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이런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죠? 아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찬수찬이한테 매번 물어볼까요? 너 밥 먹을래? 밥 필요하니? 매일매일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든 말든 밥을 준비해요. 먹을 거 준비한다고요. 왜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필요한지 안다 모르신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구한다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 하나 갖기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내외 부부를 만나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주일이라도 안 빠지고요. 주일이라도 열심히 교회 가요. 근데 자기는 아직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질문을 받으면 어떤 예수님을 믿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무리를 걸으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사실 못 믿겠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은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진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냐고. 없대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땅의 태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믿는데요. 그러니까 수준이 뭐예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잊게 해주세요. 이것 좀 먹게 해주세요. 이것 좀 마시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내가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의인인 줄 아세요?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도덕 윤리적 차원의 기도를 하면서 만족해하고 있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비난하며 살아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쪼개서 배우다 보니까 전체를 잃어버리시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시작한 말씀이에요.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 기도가 바뀌어야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뭔지, 진짜 구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적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의 기도, 그게 내 기도 제목의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좀 사라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우리 중언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여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이 고백을요 부끄럽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수없이 많이 기도했고 기도라는 것을 해왔는데 내가 정말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 이거 부끄럽습니다. 주님 좀 내 안에 좀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좀 거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좀 제대로 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